오늘은 하나님의 큰 심판잔치, 하나님의 큰 심판잔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이미 19장의 앞부분에 또 다른 잔치를 말씀하셨죠. 바로 혼인잔치. 거기에 정반대되는 또 하나의 잔치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큰 잔치. 여기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바로 심판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두 가지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기에는 이제 성도들이 부활하고 휴거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신령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 지상으로 이제 어제 내려오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심판의 원리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집행하시는 겁니다. 심판을. 그런데 그 이름을 이제 하나님의 큰 심판 잔치다. 이렇게 두 가지 잔치를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심판을 누가 하느냐? 주체가 바로 예수님과 또 하늘 군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를 심판할 거냐? 심판의 대상자를 이제 말씀했는데 여기에 그 누구도 열애가 없어요. 그 당시에 살아있던 자들 모두가 다 대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판을 통해서 그 결과가 뭐냐? 이제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끝이 나요. 일단.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천년왕국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천년 동안은 아무 시험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이 잃어버렸던 에덴을 되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계획을 세우신 그대로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때문에 창조 계획이 중단됐어요. 그리고 일단 새로운 계획, 구원 계획이 들어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던 사탄과 악을 제거하고 나면 창조 계획은 완성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이 잠시 죄로 인해서 쫓겨났지만 예수님 오셔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의 낙원이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 그걸 보고 이제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만들어낸 용어지, 천년 동안 이제 왕노릇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천년 왕국이라고 이렇게 붙인 것뿐이에요. 아무튼 이제 오늘 본문이 마지막 이 땅이 절정이에요. 큰 심판이 마지막 절정인데 여기에 열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눌게요. 첫째는 17절, 18절에 보면 심판의 대상 선포. 심판의 대상자를 선포합니다.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히 상상도 못 해봤죠. 태양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태양을 우리 맨눈으로 쳐다봤다는 눈 멀어요. 그런데 태양 안에 서 있는 천사가 나타났는데 지금 요한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저는 무서워 보일 것 같아요. 태양을 쳐다보기도 힘든데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운 심판의 대상자를 지금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뭐라고 명령하느냐 하면 공중에 있는 모든 새는 집합해라.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주까지 다 알게 됐으니까 이 규모가 무지무지하게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태양에 서 있는 천사가
이 지구를 두르고 있는 대기권에 살아있는 모든 새들을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다 모여라. 어디로? 시체들이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죽음의 심판이 곧 이루어질 텐데, 너희들은 하늘에 있으니까 해를 당하지 않을 거고 바로 내려와서 심판이 끝나거든 시체를 다 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러면 그 시체가 될 자들이 누구냐? 이거 밝혔어요.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 이 장사라는 말은 힘센 장사들, 뭐 천하장사, 뭐 백두장사 하는 그런 장사를 말하네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은 사람들, 왕들, 장군들, 장사들 다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군대가 있으니까 말들과 말탄 자들, 군대들. 그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유인들과 종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을 둘로 신분을 나누었어요. 자유인이 있고 종들이 있고. 이거는 2000년 전에 생각을 하면 알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도 바로 사람들은 신분이 둘로 나눠져 있었다고요. 자유인들이 있고 종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또 다른 면으로 또 둘로 나눴어요. 작은 자들과 큰 자들.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작은 자이든 큰 자든, 자유한 자든 종이든, 뭔가 이 세상에 그 신분의 두 종류는 살고 있잖아요. 이들이 모든 자라고 했어요. 모든 자. 여기다가 이 단어를 쭉 얘기해놓고 이 모든 자가 이제 죽어서 그들이 시체가 되거든 세상에 있는 모든 하늘에 있는 새들이 다 와서 뜯어먹으라는 거예요. 여기 모든 자라는 말이 이 원어로 판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형용사예요. 소유격이고 남성이고 복수를 썼어요. 그럼 여기에는 열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심판은 살아있는 자들을 다 쓸어버리는 심판인데, 왜 그러냐면 이미 성도들은 다 모아졌어요. 혼인잔치로 다 모아졌기 때문에 이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은 이제 성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심판이 되느냐?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의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아마겟돈 전쟁. 자, 여기에 지금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전쟁은 구체적으로 이미 앞에 얘기했어요. 16장에 12절부터 16절까지 여섯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졌다 그랬어요. 그 강이 말랐다. 이 유브라데 강은 지금도 현존하는 강입니다. 이 저 시리아에서부터 이 지금 저 이라크를 내려와서 그 걸프만 해협으로 물이 나가는 거예요. 그 유브라데 강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하자면 지금 중동 지역에 바로 거기가 문명의 발상지이면서 종말에 이 큰 성 바벨론을 지칭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이 이제 마지막 전쟁이 되는데, 이거는 사람 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그 군대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마지막으로 막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기를 차지하고 끝까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의 군대를 막겠다고 나선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쪽으로 오면 무깃도라는 곳이 있어요. 갈멜산 옆에 평야가 시작되는 그 길목에 무깃도라고 하는 아주 고대로부터 유명한 전투 고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6.25 때 보면 서로 그 고지를 차지하려고, 왜냐하면 거기를 차지해야 적과 싸우기가 유리한 거예요. 그런 고지가 바로 이 무깃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그 무깃도를 아주 굉장히 잘 구비를 해놓아가지고 거기서 말들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기르고 그렇게 병기고도 세워놓고 했던 곳이거든요. 이게 좀 상징적인 단어지만
사실에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세계 정부로 장악하고 있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이제 온 세상의 그 왕들과 군대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그 육지로 전부 군대들이 들어오면 무깃도라고 하는 곳으로 집합한다 그 말이에요. 그곳을 여기 성경에서 아마겟돈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곳에 오도록 그 계시록 16장의 일곱째 그 대접을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개구리처럼 더러운 영, 새 영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모으더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용,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했든지 그들이 다 한결같이 자기 일처럼 온 거예요. 온 세계 군대가 거기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를 추앙하고 그 나라를 함께 세우려고 했던 그런 각국의 지도자들이 군대를 다 동원해서 무깃도로 집합하더라. 유브라데가 말랐기 때문에 그냥 다 건너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전쟁터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질 텐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요 사이에 딱 나오거든요. 계시록 16장 15절에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말이 한마디가 딱 나와요. 계시록 16장 지금 진행 중인데 15절에 중간에 엉뚱한 말이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지금 무깃도로 전 세계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군대가 모이고 있다 해놓고서 바로 이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둑같이 올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만약 성도들이 남아있는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이 오는 걸 보거든 정말 예수님이 오셨구나 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지금 맞서서 싸우는 상황인데 성도들이 깨어 있다면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거든 너희는 깨어 있으라. 내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라. 벌거벗고 또 부끄러움 보이지 않게 해라. 이게 뭐겠어요? 이건 영적인 옷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빤 그 흰옷, 그 구원의 세마포를 확실히 입고 있는지, 네가 구원받았는지 너 확실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에 혼인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참여했고 거기에 참여 못한 사람들은 이제 오늘 본문의 심판의 큰 잔치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제 결론을 맺어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오늘 본문에 확대해서 그 아마겟돈에서 어떻게 전쟁이 끝장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근데 짐승과 땅의 임금들, 군대들이 흰말 탄 예수님과 그 하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벌이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너무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뭐 전쟁이 이렇게 아주 크게 벌어질 것도 없이 바로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잡혀서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동자는 지금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예요. 이 거짓 선지자를 여기 뭐라고 더 그 부연 설명했냐면
표적으로 미혹하고 짐승의 표로 가지고 또 우상을 경배하게 했던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 때문에 온 세상의 사람들이 저분들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저 정치 대통령 적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고 저 종교 지도자를 따라야 우리가 이 세상을 낙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는 자들이 거기에 다 모였는데 바로 그 주동자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바로 산채로 잡혀가지고 어디로 떨어지느냐? 불못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지옥이라는 의미인데 지옥 엄밀히 말하면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땅속 감옥을 말하잖아요. 오히려 무저갱에 가까운 거고 실제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될 곳은 영원히 불붙은 유황불이 붙은 그 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못이 진짜 우리가 영원히 형벌받는 곳이에요. 1호로 들어간 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1호로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아직까지 들어간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응징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끝나느냐?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나머지는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왕과 군대와 자유인, 종, 작은 자, 큰 자, 모든 자라고 그랬잖아요. 대상이 바로 그들을 말씀의 검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주동자들은 아예 불못을 집어넣고 거기에 동조한 땅에 남아있던 모든 자들은 다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불못 들어간 게 아니고 음부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심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심판이. 그러나 사람은 마지막 흰 보좌에서 심판을 해야 돼요. 그 악한 자는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고 성도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혼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목숨이 일단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새들이 내려와서 그 시체들을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말씀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 후에 휴거를 한다 뭐 이런 말들은, 그리고 천년왕국에 바로 거기 살아남아있던 사람들이 들어갔다 이런 말들은 너무 오버한 거예요. 천년왕국에는 바로 첫째 부활과 휴거에 참여한 자들이 들어가는 거지, 이 지상에서 영케 살아남아가지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거기에서 또 들어가서 산다. 그 먼저 부활한 신자들은 그들을 다스린다. 그러면 그게 무슨 천년왕국이에요? 그런 말씀을 잘못한 거예요. 여기에 모든 자가 다 죽었어요. 끝으로 세 번째 한 가지 심판이 더 남았는데 20장 1절부터 3절에 들어가니까 바로 용의 무적행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용은 주동자 중에 주동자예요. 사실 용이 적그리스도 보냈고 거짓 선지자 보냈는데 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아예 불못에 집어넣고 용은 무적행에다 집어넣느냐? 그는 진짜 주동자이기 때문에 아직 한 번 더 남았어요. 1000년 동안만 가둬놔요. 1000년 동안만 무적행에 가둬놓는데 이게 아비소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야말로 땅속의 감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왜 1000년 가두느냐?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그를 가둬놔야 더 이상 시험이 없는 거예요. 낙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처음 에덴 동산은 그냥 열어놨기 때문에 그 사탄이 틈타가지고 아담과 하와 무너뜨렸잖아요. 우리 사람이 부활했다고 완성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과를 아직 못 먹었어요. 몸이 부활했을 뿐이지 영혼 몸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한 번 더 미혹이 남았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의 대결과 같은 마지막 천년왕국 끝에 공의로운 그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탄을 다시 잠깐 풀어준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끝난 그 땅에 한번 다시 해봐라 그거예요. 그때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이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1차, 2차, 3차 관문이 필요한 거예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심판도 1차 하나님 왕국에서 구테타 일으켜서 쫓겨나고 이 땅에서 종말의 무적행으로 쫓겨 들어가고 그 다음 마지막 미혹을 끝내고 나서야 그는 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공의를 위해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진행하고 계셔요. 여기에 열애가 없어요. 누구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열애 둘 수 없어요. 아무리 미워도 일방적으로 그렇게 심판하지 않아요. 다 그에게 주어질 그 권리와 기회는 다 부여해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것처럼 공의로운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무적행의 천년을 가두는 심판을 일단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두 번째 심판이에요. 두 번째 받는 심판. 하늘 왕국에서 쫓겨난 심판, 그리고 무적행에 들어가는 심판. 나머지 세 번째가 이제 그도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20장 끝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시각에서 봐야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단어는 내가 설교하던 방향하고 조금 틀린다 그러면 그거 싹 빼고 설교를 싹 넘어가요. 하나님 말씀은 한 절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가 좀 헷갈려서 모르겠거든. 아직은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야지. 지가 뭘 다 안다고 앞절은 해석하고 뒷절은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살짝 넘어가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대로 깨닫고 모르는 부분은 남겨두고 점점 더 하나님이 밝혀주실 때를 기다리고 끝내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완벽하게 깨달아져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